여러분, 오늘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참 특별합니다. 함께 모여서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하며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추수감사절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 그런 특별한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우리가 예전의 추수감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올해 특별한 것은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되는 특별한 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에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 깊어지고 그 은혜를 깊이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한 권의 책을 들고 읽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워낙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책입니다. 그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사람 몸의 면역성에 대한, 면역력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이뮤니티, 이뮨 시스템에 대한 것이죠. 예전에 조금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면역력은 24시간 동안에 우리 몸을 지켜주는, 늘 있어야 되는 존재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력이 우리의 삶의 생명력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침입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독성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축적되어 있는 오염물질이든 중금속이든 세균이든 바이러스를 청소하고 배출하고 훼손된 우리의 몸을 재생해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힘이 바로 이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이 강화되면 우리 노화가 지연되고 균형 잡힌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몸에 대한 면역력에 대한 내용이지만 영적인 우리의 삶에도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인 바이러스에 의한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늘 존재하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욕망에 오염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더 있지요. 그래서 점점 영적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제는 아주 작은 죄의 유혹에도 금방 넘어지기도 하고, 조그만 상황이 바뀌어도 그것에 흔들려서 두려워하고 침체되고 우울해하고 영적으로 다운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우고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고 강화시켜서 더욱 영육간에 강건한 성도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찬송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100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첫 번째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의 중요한 요소는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왜 명령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 사실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찬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서 우리가 두려움에 압도되면 우리가 입을 열어 찬송하기가 참으로 힘겹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찬송을 우리의 감정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마음이 힘겨울 때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니라고. 찬양은 우리의 감정으로 표현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7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1년 반이 지나서 5년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분명 믿음으로 두 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서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지만 제 마음은 무겁고 좀처럼 잘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만나는 것도 기피하게 되고 그냥 혼자만 있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코스타 준비 기도회 설교를 맡았기 때문에 가게 되었어요. 사실 속으로는 적당한 핑계를 대고 회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도회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는데 보통 처음 시작하는 찬양은 밝고 빠른 찬양이지 않습니까?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데 제 마음은 지금 내가 찬양할 기분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찬양을 흉내내고 박수치는 흉내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찬양곡이 바뀌면서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주 단순한 찬양인데, 다 아는 찬양이 너무 단순한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감정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 안에 슬픔도 아쉬움도 서운함도 답답함으로 둘러싸여 있던 제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염없는 눈물과 함께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순한 찬양은 마치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기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제 영이 그 찬양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우리의 영을 깨웁니다. 찬양은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 압도되어 있는, 경직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갈 때의 일입니다. 길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여종의 귀신 들린 것을 가지고 돈벌이로 삼는 것을 보고 그 여종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해 주자 그 여종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갔고 그 여종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고발하여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사람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자신들이 매를 맞아야 하는지, 왜 감옥에 갇혀야 되는 신세가 된 것인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순간 바울과 실라가 결정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찬송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은 차가운 감옥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뭡니까?
그 감옥에 갇힌 것은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겁니다. 이제는 감옥에 갇힌 것이 감사입니다. 매 맞은 것도 감사입니다. 그로 인해서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깨달았으니 그 모든 것이 감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도 찬송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은 회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이지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여. 여러분, 사람도 땅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온 땅은 모든 만물과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외치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몸의 면역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역성을 강하게 합니다. 실제로 김의신 박사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의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종신 교수로 31년간 암 치료의 전문 의사가 김의신 박사입니다. 이분이 연구한 논문과 연구한 책들, 발표한 책들 안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몸속에는요, 하루에 5,000개에서 10,000개의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암세포들을, 그 많은 암세포들을 NK세포, 면역세포라고 하는, 또 T세포라고 하는 킬러세포라고 하는 것이 함께 그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분의 연구한 내용 중에서 재밌는 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일반 사람들보다 암에 대한 저항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교회에, 특별히 성가대원들이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 이들 안에 있는 면역세포의 수가 일반인들보다 몇십 배 정도가 아니라 무려 많게는 1,000배나 많은 것들로 측정되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요, 우리의 몸의 면역체계를 강하게 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내고 우리의 몸까지도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요. 찬양은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육체에도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육적인 면역체계를 깨울 뿐만 아니라 항체를 일으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이물질을 퇴치하면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화학물질이나 독소 같은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찬양은 우리 영혼에도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찬양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침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깨닫고,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을 임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수록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감정이 찬송하기를 거부할 때 더 찬양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억지로, 의지로 시작한 찬양이지만 그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찬양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더욱 생명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감사는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패스워드입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것들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에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우리 몸의 면역성을 만드는 데 정말 중요한 것은 먹거리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먹을 것이 많습니까? 예전에는 귀에서 참 접하기 어려운 것도 쉽게 접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풍요 속에서 결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공적인 가공식품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포식하고 만족하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분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대인은 병을 한마디로 포식과 만복 시대의 결핍증이다 라고 말해요. 포식과 만복 시대의 결핍증. 많이 먹습니다.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포만감을 느끼도록 먹습니다. 그런데 몸에 필요한 영양과 미네랄 섭취량은 현저하게 부족한 식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풍요로운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영적인 빈곤을 초래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오히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끊임없는 다른 사람의 비교 속에서 우리의 작은 부족함을 보고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정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원하던 것을 얻으면 감사하다고도 금방 그것이 원망의 조건과 불평의 조건으로 바뀌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약은 성분의 차이가 있을 뿐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약식동원이라고 말합니다. 약이나 음식이나 다 같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매일매일 먹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고 되씹어서 내 영적인 삶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보다 재미있고 눈에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말들만 듣다 보면 영적인 면역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욕망에 가득한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을 취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취하고 있는 영적인 양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엄청난 양의 인포메이션과 정보를 취하지만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결핍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면역성이 약해지면 몸에 여러 가지 이상 신호가 옵니다.
예를 들면 몸살 같은 경우도 사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몸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며칠 전서부터 우리 뇌에서는 신호를 보냅니다. 피곤하고 일의 능력이 안 오르고 밥맛도 떨어지고, 우리 뇌에서는 계속 몸은 쉬어야 된다고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에 집중하느라 또 무시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몸에 문제가 생겨서 온몸이 아파서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우리의 면역성이 떨어질 때 여러 가지 징후가 있는데, 입안에 염증이 나거나 아니면 감기에 너무 자주 걸리거나, 자주 걸리는데 낫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상처가 나는데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잘 낫지 않거나, 소화기는 약해서 설사와 변비가 있거나, 수면 부족으로 해서 침울하고 우울한 삶이 계속 생기가 없거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면역성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도 비슷합니다. 삶이 무기력해지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오해하고, 상한 마음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우리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것이요.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영적으로 면역성이 이미 결핍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게 하는 치료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으로 표현됩니다. 5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모든 세대 가운데 변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이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모든 세대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환경을 만나면, 어떤 고난을 만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보다 먼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 속에서, 다윗의 고난 가운데, 심지어는 욥의 인생 속에서 벌어진 심각한 환난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그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대대에 이르는 가장 강력한 영적 면역력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면역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다시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과 낙심으로 고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기에 대대에 이르는 영적 면역력입니다. 찬송은요, 우리의 영적 면역 체계를 깨우고, 감사는 우리의 영적 면역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건강을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더 중요합니다. 찬송과 기도로 더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특별한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고 우리의 감사가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